하나님은 모두 세 분이시라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개체로 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이 대통령은 직임을 나타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직임,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책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신데,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총 우주를 관할하시는 일을 하세요. 총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은, 즉 아들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낳아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직임상, 이렇게 호칭상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몸소 표현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람처럼 제가 아들을 낳아서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 분은 동등한 관계세요. 동등하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주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이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협력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1차적으로 다 태어나는 사람은, 이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의 종으로 간주가 되느냐면 사단의 종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왜냐하면 이 지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세상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는 아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해일, 지진, 기근, 전쟁, 사고, 온갖 질병,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단의 자손, 사단의 종으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아주 능숙해지느냐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 일에 길들여지고 능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어떻게든지 입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자 삼는다 그러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당신이 입양을 하셔서 양자를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곽정미 자매님도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장건 씨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영원히 멸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선택력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에요. 사단 아버지를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를 내가 바꾸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신 아버지, 이 세상 마귀의 아버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 독사, 이것은 사단의 닉네임인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이것을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맡으셨어요. 우리 결혼하면 부부간에도 역할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총체적인 것을 관할하겠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의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죄값을 감당해 주기 위하여 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 죄값을 다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무슨 말을 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건 다른 말로는 내 역할을 다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하나님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역할을 그때부터 이제 떠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 지구는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과 사단이 사람들을 놓고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이 침례 요한이 보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나 대신 당해주셨다고 하고 믿기만 하면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여기 디도서 2장 11절 영원한 구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 친정 어머니가 제가 엄마 보고 엄마는 자식을 차별한다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10손가락을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그것처럼 나는 자식을 다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사단에게서 도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원해야만이 그 자식을 양자로 삼으실 수 있어요. 사단에게서 그 자식을. 우리 이선녀라고 하는 딸을 하나님께서는 양녀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선녀 씨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돼.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늘나라의 호적의 이름이 등재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야만이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단이 절대로 자기 자식을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자식이 기가 막히게 귀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사단도 이 세상에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에게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음성을 듣는데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 잡념이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음성을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 그래.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 진정한 회개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 그래서 회개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라고 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사람의 힘으로 하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원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선녀 자매님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 술 한 잔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것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두 신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를 알면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하고는 자꾸 사람들이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 법칙이. 우리가 축구를 하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도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람이 마음의 어느 한쪽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 신을 선택을 할 때 그 신이 능력을 주도록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단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규칙을 알 때에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단의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칙을 모르면은 우리가 축구할 때 규칙을 알지 못하고 축구를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번 싸면 100번 다 지죠. 규칙을 모르면 이게 남의 골대인지 이게 내 골대인지도 몰라. 그리고는 무조건 볼만 따라다니면서 아무 데나 골을 차 넣으면 자기 골대에다 자기가 집어넣으면 무슨 골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죠? 우리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그 상태를 고민된다, 갈등된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지금 두 신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서 이 죄된 사단의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총관할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은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단의 손나귀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이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단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선녀 씨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물침례를 받으셨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네,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침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늘 호적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사단이 자기 자식이 지금 저쪽 편으로 건너갔는데 쉽게 허락을 하겠어요? 사단이 허락을 안 해요. 사단이 하나님, 이 손녀가 내 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할래? 손녀가 술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데 나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 내 딸이니까 내게 하십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딸인지 당신 딸인지 시험하자고 하니까 내 딸로 끌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허락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하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손녀를 내 딸로 삼기 위해서는 찾아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손녀 씨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이에요. 사단도 자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와. 술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마시고 싶어. 술 먹으면 안 돼. 아니, 냄새만 맡아, 냄새만. 뚜껑 여서 냄새만 맡아봐. 아니, 그러면 냄새 맡다가 술 마시게 되는데. 아니, 이번 한 번 술만 마셔. 막 갈등이 돼. 그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냄새 맡는 쪽을 선택을 해서 냄새를 맡았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 뚜껑에다 이렇게 술을 따라갖고 병뚜껑으로 한 모금에 이렇게 마셔. 성령께서 팍 마음에 말씀하세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면 너는 술 먹구나.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내가 병뚜껑으로 한 번만 마셔야지. 그리고 병뚜껑에다 따라갖고 쪽 마시는 순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한 병을 다 마시자. 그래가지고 한 병을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이 순간 사단이 하나님에게 야호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호! 이겼다. 하나님 보셨죠? 선녀가 저를 택하잖아요. 나를 자기 아버지로 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 선녀를. 어떻게 포기를 해? 자식인데. 이 세상에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들이 다 당신의 손가락인 거예요. 다 아픈 거야, 물면.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가 없어. 절대로 포기 못해.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 나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만 의인이셨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술 마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이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부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단의 생각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는 건 오랫동안 사단의 생각을 순종하고 나서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사단의 생각을 순종을 하고 나서 새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은 없다.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에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새로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은 옛날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생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달라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 포도주를 한 번만 맛보면 묵은 포도주를 싫어하게 될 테니까 이 새 포도주를 한 번만 마셔보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이 새 포도주를 마셔보라. 이것은 두 신의 생각을 지금 포도주로 다 상징을 했는데, 비유했는데, 두 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그 승리한 기쁨이 이루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감이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포도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아는, 즉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 묵은 포도주예요. 자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혼의 성전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한편, 예수님께는 열등한 장소가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적은 일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조금만 관심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일을 해 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이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싫어져서 미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의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만 용서받고 싶어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 믿었다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 바람 핀 남편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마음고생을 하다가 자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하고 말해서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용서를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다면 바람을 다시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 용서받은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 바람을 또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또 피우겠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끔찍한 정신적인 지옥을 경험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마음에 믿는다면 받아들였다면 내가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안 지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죄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간주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침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침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진심으로 믿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죄와 인연을 끊는 사단과의 관계를 끊는 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단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것을 거듭났다,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이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제3위 하나님, 1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2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위의 하나님을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을 증거해 보시고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협의하에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아보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예수님과 의논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께 들은 것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침례를 받음으로 맺은 영적 언약은 쌍방의 의무를 지워준다. 인간이 완전한 순종으로 그들의 몫을 다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신, 사단과 성령이 서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 자식으로 삼기 위한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우리들 마음이 막 갈등으로다가 막 괴롭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거짓말 하고 싶어 거짓말하면 안 돼. 담배 피우고 싶어 담배 피우면 안 돼. 간음하고 싶어 간음하면 안 돼.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쪽을 계속 선택해서 살면 죄와 싸워서 이기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사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양틈에 끼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사단의 회방으로 선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결국은 선택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산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분은 중재 사역에 들어가셨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책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셔서 쓰게 하셔서 이 책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호소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기적, 이적,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을 해서 자신이 멸망을 선택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한 죄, 거역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빨리 그쪽을 선택해야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내 생명이 연한이 닿으면, 수한이 닿으면 멸망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들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주입시키고 뜻을 알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게 순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이기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질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땅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